여러분은 이 단어를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쯤 살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 이 좀 단어가 길죠.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과학자가 이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표하면서 이 과학계에 엄청난 혁명을 가리켜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태양계의 중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이 과학계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고, 이후에 이 과학계에 엄청난 진보가 있었다고 기록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엄청난 변화, 내가 이렇게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믿음이 온전하지 않고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에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사건을 두고도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먼이라는 한 학자는 이 바울 서신에 대해서 연구했던 한 학자인데, 이 사람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변화를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변화는 율법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되거든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회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회심이 맞는데 이 충격이고 변화가 너무나도 혁명적이어서 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율법 중심으로, 율법에 기초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이요, 또한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 특심이었다라고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 중심의, 율법에 기초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한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적인 바울의 이 혁명을 보면 우리의 삶에도 한번 이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한번 비춰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일이 굴뚝같이 이 일이 정말 이런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하구나,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 온전하지 않구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살면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은 단 한 번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몇 번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한두 번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개인적인 삶을 돌아볼 때도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저희 삶에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모태 신앙이었지만 중학교 때 예수님을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 수련회에서 처음 만난 날, 그때가 저의 첫 번째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쭉 걷다가 신학생으로서 쭉 살다가 제가 호주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또 호주의 호주 교회 힐송 교회를 또한 섬기면서 저의 삶에 두 번째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하면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젠 제가 사역하던 이젠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이 음성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교회 개척의 사역을 하면서 저의 삶에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확신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하다가 혹은 누군가의 말씀이나 설교를 듣다가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와 이야기와 나눔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강타하셔서 성령의 어떤 내적인 음성이나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신앙, 내가 갖고 있었던 신념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나의 선입견, 성령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이 아주 적었다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인격이시구나.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영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시각,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변화가 바로 죄에서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죄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심이 나름대로 좋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의 봉사나 섬김을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은 굉장히 죄에 기초한 삶. 이 죄에 기초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잘못이나 하나님을 이렇게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왔다라는 거야. 저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다가 중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사실은 제가 돌아보면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몇 주가 너무나도 정말 그야말로 다른 세상을 사는 것처럼 세상이 달라 보이고 정말 내가 그냥 보는 하늘이 달라 보이고 나무가 달라 보이고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내 자신이 달라 보이는 어떤 그러한 정말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체험 이후부터 저의 삶이 어떻게 변했냐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제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나의 힘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 여러분,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죄에 매이게 되고요. 우리는 그 죄의 정죄감, 그 죄의 수치심에 더 묶여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삶을 돌아보면 신학교 때까지, 신학생 때의 그 삶까지 돌아보면 참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어렵고 그때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하게 느껴질 만큼 신앙생활이 치열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했던 제 자신을 항상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이러한 신앙생활의 전환기를 맞이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체험할 때부터입니다. 중학교 때 만난 그 예수님, 그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신학교 때 더 깊이 체험하면서 또한 그 은혜를 호주에서 다시 신학을 시작하면서 호주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다시 정립하면서 깊이 깨닫게 되고 이 은혜에 대한 신학적인 이러한 전목과 정립을 통해서 제가 죄에서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삶 또한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신학을 그때 체험하고 신학적으로 정립했던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과정이 없었더라면 저는 여전히 신앙생활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지는 알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꾸중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 기쁘게 하는 수단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된다면, 사실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묶여있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즉 원수 마귀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심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의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젠 그야말로 그때서부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할 때, 죄에 기초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 즉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의 변화, 우리의 회복, 우리의 치유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밖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십자가 은혜 밖에 있을 때 원수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자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묻고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밖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회복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내가 끊지 못했던 습관이나 중독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갈급한 나의 심령, 목마른 나의 심령이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채워지게 됩니다. 병든 나의 육체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십자가의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가 병든 육체를 치유할 수 있고, 어떤 병든 육체가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에서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은혜 밖에 있는 나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정말 깊게, 정말 그분의 그 은혜가 나의 이 심중을, 나의 이 삶의 강타에서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어떤 뜨거움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 죄에서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과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맛봐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중심이 되었던, 그러나 그 중심이 온전하지 않았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중심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삼토와 일터가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변화, 회복, 치유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라이프를 살기 원합니다. 새 라이프를 사십시다. 이 새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죄에서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의 목적이 이전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였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주요 목적이었다면, 이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 기초한 삶에서 하나님의 의에, 죄에 기초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에 기초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기초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혁명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